네, 제4복음서 78번째 시간, 본문은 요한복음 15장 4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오늘도 말씀 함께 나누려고 저희들 섰습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찢으시면서 이것은 내 살이다, 이것을 먹어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곧 살이 아니겠습니까? 주님, 오늘도 각자 믿음의 분량에 따라 오늘도 심령의 간절함에 따라 나눠지는 양식되게 도와주셔서 마치 만나가 나눠진 것처럼 적게 거둔 자도 많이 거둔 자도 그들이 쓰기에 그들의 배를 불리기에 충분한 양이 될 수 있도록 여기 있는 영혼들 영적인 충분함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하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와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말씀의 이야기의 키가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붙어만 있지 말으라는 거였었어요. 그죠? 우리는 주님께 붙어만 있으면 되는데 근데 주님은 붙어만 있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열매를 맺는 가지도 열매를 못 맺는 가지도 붙어는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2절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15장 2절 보면은요.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라고 말씀하셔서 붙어는 있는데 열매가 안 생기는 열매를 맺지 않는 그러한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어만 있지 마십시오 라고 말씀드렸죠. 신앙생활을 하는데 교회에 다니고 헌금 생활하고 성경 공부하고 여러 가지 교회에서 하는 것은 하지만 그것은 어떻게 보면 붙어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열매는 또다시 다른 거예요. 그 열매는 정말로 가시적인 것이 될 수 있고 우리 속에서 보이지 않는 변화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열매들이 계속 저희들이 생기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되는데 그러면 오늘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봐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어떠한 열매를 어떻게 맺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열매 맺읍시다. 열매 맺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잘립니다. 라는 얘기를 2절, 3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 했던 예수님의 방법은 뭐였습니까?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기 때문에 그리고 2절에 나온 것처럼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농부가 하시는 일은요. 열매가 맺는 가지에게는 열매가 안 달리는 가지는 잘라버리고요. 열매가 달리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깨끗하게 하신대요. 아니 열매를 더 많이 맺게 하려면 거름을 더 주던가 김을 매주던가 우리가 아는 상식적으로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러니까요. 포도나무를 이야기를 했지만 이건 비유라는 거예요.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뭘 봐야 되느냐? 나라는 가지를 보라는 거예요. 나는 저 브랜치구나. 하나의 브랜치구나. 이것을 열매를 더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열매를 더 많이 맺게 하는 방법은 뭐라고요?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씀으로 성경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깨끗하라는 거예요. 주님, 내가 열매를 더 맺기를 원합니다라고 말을 한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내 속에 자꾸만 말씀으로 들여다보는 거예요. 아우, 나는 건강해 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정기검진 돼서 병원 가보시면 뭐라 그래요, 의사가? 피도 뽑고 소변도 갖다 주니까 뭐라 그래요? 이것도 수치가 올라갔네요. 이것도 어떻네요. 이것도 나는 괜찮은데, 나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병원에서는 당신의 건강이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나는 모르는데. 신앙도 그렇더라고요.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은데, 이 정도면 내 신앙 그냥 그래도 지난번보다 낫지 않아요? 작년보다는 낫지 않아요? 하고 말을 하지만 주님이 진단을 또 해보면 거기에서 우리에게 정말로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길들을 분명히 제시하실 겁니다. 또다시 제시함을 받고 와요. 저도 그래요. 뭐 살을 좀 빼세요. 뭐 운동을 더 하세요. 항상 주문을 받고 와요. 병원 가면. 여러분 병원 가면은 의사 선생님이 잘하셨어요. 그 잘했네. 참작인데 도장 찍어주고서 집에 가고 다음에 1년 후에 오세요. 그래요? 아니요. 뭔가 조금 변화가 있으면은요. 1년 텀도 6개월 후에 봅시다. 조금 더 자세하게 두고 봐야 될 거면 3개월 후에 봅시다. 어떤 분은 한 달 후에 봅시다 그래요. 그죠? 좀 더 시리어스하면요. 바로 정밀검사 들어갑시다 그래요. 그때는 진짜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지 몰라요. 교회도 좀 그래야 되는데 목사님이 목양실로 오세요 그러면 심장이 덜컥 내려앉아야 되는데 자,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맺는 방법을 좀 더 봐야 되는데요. 오늘 4절부터 보겠습니다. 열매 맺는 방법은요. 예수님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4절부터 분명히 딱 말씀하셨어요. 내 안에 거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붙어있다라고 말했잖아요. 붙어있다는 것은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그 영양소가, 줄기에도 영양소가 똑같은 영양소가 미치겠죠. 나무에도, 포도나무에도 똑같은 영양소가 미치겠죠. 그리고 이 영양소가 가지에도 똑같은 영양소가 미칩니다. 그런데요, 이 나무가 똑같은 영양분을 먹지만은요, 열매만 달린다고 해서 잎사귀가 안 달리던가요? 아니요. 잎사귀가 없으면 나무가 자랄 수 없어요. 나무가 영양소를 충분히 영양화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잎사귀도 자라야 돼요. 잎사귀만 자라니까 문제지만 열매를 많이 맺으라고 그러니까 가서 전도만 열심히 하면 돼. 저는 전도하느라고 바빠서요. 제가 바이블 스터디 못 갔어요. 어떻게 보면은요. 굉장히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싶지만 한편으로는요. 그러면은 그 열심이 어디서 나올까? 그 열심이 어디서 나올까? 우리가 맺는 열매는 내 열심이 아니거든요. 내 성실함이 아니거든요. 책을 열심히 평상시에도 잘 보셨던 분이요. 성경도 열심히 읽으세요. 그거는 주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아니라 원래 그분은 책을 좋아하셨던 분이야. 어떤 분은 찬양을 굉장히 좋아하셔서 계속 집에 찬양을 부르세요. 근데 원래 그분이 가라오케 갖다 놓고 노래를 잘 부르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내 일상생활에서의 습관이 신앙적인 것으로 바뀔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열심의 근원이 말씀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 아니면 얼만큼 가겠습니까? 얼만큼 가겠어요?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한다. 내 영양분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내 영양분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나도 먹고 너도 먹고 하여서 열매를 맺는 방법이 자,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나도 너희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 가지가 나무에서 뚝 떨어져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열매를 주렁주렁 매달릴 만한 가지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5절은 더 정확하게 얘기하나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저는 이 말씀이요. 제가 학교 다니면서 너무 여기에 영감받았던 말씀이 이거예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생활 오래 하다 보면은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주님이 마치 없어도 예전에는 아기가 넘어질 때 엄마 아빠 손을 잡아주고서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뛰던 아이가 이제는 자기가 웬만큼 걸을 줄 알면은 뒤뚱뒤뚱 거려도 엄마가 손을 잡아주려고 그러면요. 자기가 할 수 있다고 하고 엄마 손을 뿌리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그래 한번 가봐. 한번 자빠져 봐야지 정신 차리지. 그래도 혼자 걷기를
본인 인간 스스로가 독립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죠. 근데 여기서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생각이 자꾸만 드냐면 아이고 나 혼자 혼자 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무언가에 익숙해져서 우리의 신앙들이 잘 굴러는 가긴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거기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 아무것도 열매가 생기지 않아요. 여기에서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입에서 나오게 하세요. 주님, 나 주님 없으면 안 돼요. 제가 설교 준비했는데 주님 없으면 안 돼요. 우리가 예배를 준비했는데 나 예배 시간에 가는데 주님이 내 마음을 터치해주지 않으시면 난 안 돼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장소와 이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놨지만 성령의 운행하심이 없으면 우리의 예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내가 예배 시간에 앉아있지만 이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내 죄가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매달리게 하시고 주여 오늘 밤 나를 걷어가 또 나는 주님 나라에 있겠습니다라는 소망과 우리의 간절한 바람이 주님 있어야 돼요. 주님 도와주세요. 나는 주님을 떠나서는 나는 할 수 없어요. 라는 우리의 고백이 있기를 소망해요. 주님은. 나 포도나무 없어도 돼요. 뿌리 없어도 돼요. 나 혼자 할 수 있어요. 안 돼요. 안 돼요. 저 주님 없어도 살아갈 수 있어요? 저 기도 안 해도 살아갈 수 있어요? 아니 기도 안 해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면 뭐 저 세상의 사람들은 뭐 어떻게 살아가요? 다 죽었지 벌써. 기도 안 해도 살아갈 수 있다 없다? 대답이 없어요. 이렇게. 기도는 열심히 안 하는데 그거는 또 얘라고 또 얘기하기는 또 그래요? 기도 안 해도 살아갈 수 있어요. 보세요. 밖에. 우리보다 잘 살아요. 예수님을 믿으면은 그냥 뭐 갑부가 될 것 같아요? 우리보다 더 갑부들이 저기 밖에 살아요. 예수님 안 믿어도. 주님하고 전혀 상관없이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다르겠죠. 우리가 정말로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영혼일 것입니다. 아무리 쥐고 있어도 아무리 갖고 있어도 우리는 그 사람들과 근본적으로 다른 게 있어요. 주님이 있고 없고예요. 우리는 정말로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고요. 세상 사람들은 주님 없어도 됩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는 저기 밖이 아니라 여기에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주님 없어도 돼요. 나는 오늘도 교회 갈 수 있어요.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오는 것도요. 주님이 허락지 않으시면 못 옵니다. 또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안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교회에 오는 것도 누가 허락해서 온 거예요? 예, 하나님이 허락해 준 거예요. 너 교회 가도 돼. 교회 가도 돼. 허락해서 오신 거예요. 아니에요? 그렇다고 뭐 지금 아파가고 집에 계신 분들을 지금 디스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허락해 주셔야지만 주님의 예배에 동참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예배가 아니라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예배에 동참하는 것. 여기에서 예배를 함께 드리지 못해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지금 예배 드리시는 분들 다 계세요. 못 오시는 거지 안 오시는 게 아니에요.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함께 예수님 안에 거할 때에만이 열매를 맺습니다. 자, 6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여기 6절도 함께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요.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른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과 붙어 있는 것은 다른 얘기예요. 지난번에 우리가 봤을 때에는 붙어 있는데 열매를 맺는 것, 못 맺는 것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눴죠. 붙어 있는데 열매를 맺는 가지가 있고 열매를 안 맺는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있는 거 보니까 우리는 보통 여러분 나무를 전지하다 보면 마른 나무가지를 잘라내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우리 6절은 뭐라고 그럽니까?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버려져서 마른다는 거예요. 마른 나무를 자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말씀이
한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그러한 관계가 안 되면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완전히 말라버린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죽어있는 가지를 사람들이 모아다가 뭐를 한대요? 불에다 놓고 그냥 뭐 장작으로 쓴다는 얘기죠. 네, 여기서 말하는 이 불은 지옥불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신앙생활이 안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잘려진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가 잘렸는데도 잘린지 모르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주님 앞에서 우리는 잘린지 모르는 분들. 회사에서는 레이오프 당했는데 출근 가방 들고서 회사를 가는 거예요. 아, 비참하겠죠. 가니까 책상이 없어졌는데. 결국은 마르게 된다는 거예요. 말라서 잘려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교제만 안 해도 주님은 자르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말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교제함이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과 교제해서 주님의 영양분을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그것을 나도 먹어갖고 같이 열매 맺는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말씀 보시라는 거예요. 이거는 저를 위해서 저는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든 안 읽든 저랑 전혀 상관이 없어요. 너 왜 성도들에게 성경을 안 읽겠느냐? 저 읽으라고 했습니다. 저는 빠져나갈 구멍이 있어요. 주님 앞에. 성경을 읽으시고 성경을 읽으면서 주님과 교제하세요. 무슨 10장씩 뭐 한 챕터씩 읽으라고 제가 말씀 안 드려요. 한 절이라도 읽으시면서 그거 하나만 곱씹어 보세요. 여러분 아무런 반찬도 안 먹은 밥 한 숟갈 떠넣어도요. 계속 씹고 있으면 단맛이 나와요. 한 50분 씹어보세요. 소 염을 씹듯이 그냥 밥이 달아. 죽이 돼도 달아. 거기서 소화 요소가 다 그냥 섞여가지고 달아요. 예. 아무것도 없는 것도 단데 하나님의 말씀 한 절만이라도 붙잡고서 한번 잘근잘근 하루 종일 씹어보세요. 한번. 맛이 안 나오겠습니까? 내가 변화될 말씀이 없겠어요? 목사님 백날 설교해봤자 소용없어요. 여러분이 깨닫는 하나가 여러분의 삶을 움직여요. 그렇더라고요. 목사님 설교는요, 어떻게 보면은요, 뭐라고 할까? 지나가다가 그냥 그냥 뭐, 김치 하나 그냥 쓱 먹어보고, 새콤해가지고 그냥 입맛이 확 떠네. 밥을 먹어야지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가 왜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게 합니까? 지나가다가 그냥 김치가 그냥 싹 막 썰려져 있어. 그러면 가다가 하나 딱 주워 먹잖아요. 그거 먹으면 밥 먹고 싶잖아요. 그럼 밥 한 공기 갖고 와봐. 그러면은 김치하고 밥하고 그냥 그걸 한 공기 먹잖아요. 한 공기를 먹죠. 예. 그거밖에 안 된다고요. 시작이라고요. 우리의 신앙의 계속된 움직임은 우리 스스로가 성경을 읽고 우리 스스로가 주님 안에 거하는 작업들을 계속하려고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교회 대표로 목사가 아니에요. 어느 집 보니까 우리 와이프가 대표로 믿는다고 그러던데. 와. 그래서 주님 오시면 어떡할 거예요? 치마 잡고 가면 된대요. 우리 와이프 치마 잡고 가면 된대요. 아예 왜 그냥 다리 묶어놓고 주무시죠? 두 분이서. 예. 그래요. 굉장히 순진한 분들이 많아요. 자, 7절로 넘어가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봐야 되는 열매를 맺는 방법들의 순서들이 있어요. 그 순서들을 좀 봅시다. 첫 번째가 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뭐예요? 기도예요. 구하는 기도예요. 자, 열매 맺는 것, 결국은 열매 맺는 거예요. 근데 열매 맺는 순서가 있다고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첫 번째, 예수님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계속 앞에 있는 것처럼 내 안에 거하라, 내 말로 너희를 깨끗하게 한다라는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6절을 지나 7절로 넘어와서 우리의 기도는 뭐에 근거해야 되냐면 말씀에 근거한 기도예요. 우리의 기도가 내가 원하는 것을 아뢰는 것이 기도일까요? 유대인들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유대인들 기도는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자기가 펴놓고서 그 말씀을 내가 해당되는 본문, 환란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의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다 성경에 있어요.
시편 150편 중에서 우리 케이스가 하나 안 걸릴 것 같아요? 예. 하나 안 걸릴 것 같습니까? 150개 중에서? 예. 여러분 점집에 가서 뭐 하나 뽑아보세요. 거기 내 얘기가 없을 것 같아요? 안 해보신 것 같네, 꼭. 저도 해봤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사나. 그랬더니, 뭐, 성격이 어떻고 어떠니까 무슨 직업을 다 잡으시면 됩니다. 뽑아보니까, 당신은 성격이 이렇고 그러니까, 무슨 직업을 잡으시면 됩니다. 거기 목사가 없던데. 네. 그래도 목사님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 앞에 있는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들의 구함이 되는 겁니다. 그냥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관철시키는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달라고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주님의 뜻에 내가 맞춰가기를 소망합니다라고 나의 몸부림이 기도예요. 주님의 뜻에 나를 맞추려고 하는 것.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주님의 뜻이 이렇는데 내가 못 살아서 미안해요, 주님. 주님 나를 좀 변화시켜 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셔서 정말로 나는 주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군요. 그런 존재라는 것이 고백되는 것이 기도예요. 그럴 때 역사함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7절에 나와 있는 이 구함은 말씀에 근거한 구함이에요. 열매를 맺으시려면 뭐로 구하라고요? 말씀에 근거해서 구하라는 거예요. 주님, 입을 크게 열으라고 그랬잖아요. 밥 먹을 때만 입 크게 벌리지 말고 주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기도가 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르짖음이 간절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열심히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에 근거해서 부르짖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 열매 맺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그래서 8절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자, 여기까지만 볼게요. 우리가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보시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우리를 통하여서 기도가 흘러나갈 때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을 열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안에 거하는 자의 말씀을 근거한 기도는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열매가 맺어지면 8절에 있는 것처럼 많은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어요. 열매 맺는 기도는 어떤 기도라고요?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말씀과 주님의 안에 거하는 것, 말씀 안에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그리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열매를 많이 맺는데 그것이 어떻게 되냐면 결국은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으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열매 맺는 목적지가 어디예요? 나 좋으라고? 목사님 응답됐어요. 그냥 성도들한테 전화가 오면 어떨 때는 진짜 가슴이 철렁 내려앉죠. 무슨 일이 있나? 여러분 한국에서 한번 새벽에 전화 받아보세요. 어떨 것 같아요? 새벽 한 3시, 4시쯤 전화를 한번 한국에서 받아보세요. 어떨 것 같아요? 깜짝 놀라죠. 진짜 깜짝 놀래요. 저도.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새벽 3시에 4시에 전화를 했는데 안 받을 수가 없더라고. 너무 놀래갖고.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잘못 눌렀다. 그래도 놀라도 얼마나 감사한지. 놀라도 감사하더라고요. 잘못 눌렀다. 예. 그죠? 정말로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게 되면 결국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 영광이에요. 내가 기본적으로 하고가 아니에요. 내가 기본적으로 하고가 아니에요. 내 인생 잘 풀려나가라고? 아니에요. 다 틀렸어요.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우리의 존재 이유조차가 영광이었었어요. 우리가 만들어진 이유가 영광이었었어요. 수많은 정자와 난자가 하나가 만나가지고 나왔잖아요. 수억 개의 경쟁을 뚫고 나온 분들이 우리예요. 와, 대단하죠? 수억 대 1을 뚫고 나왔어요. 대학 갈 때 몇 대 1? 그것도 막 그냥 몇 대 1 뚫고 가고 그냥 결국은 이랬는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수억 대 1이야. 우리는 수억 대 1로 나오신 분들이 여기 다 자부심을 가지세요.
수억 대 1을 일 중에 하나 딱 뽑힌 분들만 나온 거예요, 지금 여기 지금. 그러니까 옆에 사람 보고서 아니 왜 수억 대 1인데 이럴까? 예, 그러지 마세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예, 수억 대 1을 뚫고 나와도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예, DNA가 그렇기 때문에. 그걸 어머니 아버지를 원망하세요. 자, 포도나무가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러면은 야, 뭐 우리 집 뭐 그냥 뭐 은행 잔고도 많아지고 뭐도 많아지고 교회는 성도들이 막 꽉꽉 들이차고 이것만 열매 아니에요. 주님이 열매의 목적은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 숫자가, 여기 성도들이 이번 주에 이랬는데 다음 주에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또 이번 주에 또 목사님이 또 말씀 전했다고 또 이 말씀 붙잡고 또 주님,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또 주님 안에 거하겠습니다. 막 기도해가지고 다음 주에 성도들이 그냥 의자가 도날 정도가 됐다 치더라도 목적은 뭐라고요? 하나님 영광. 야, 오늘 교육 효과가 너무 좋은데요, 이거? 예, 여러분 이 정도만 계속 밀고 나가시면 내년에는 한 여기 꽉 찰 것 같습니다. 자. 예,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어떠한 열매가 맺어져도 하나님께 영광. 예수님을 영접하는 분들이 있어도 하나님께 영광. 몸에 병이 들어있지만 그 병든 몸을 들고서 내가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는 것도 영광. 아니, 우리를 변화시켰잖아요. 예전에는요, 아프면은 교회 안 가려고 그랬잖아요. 아프면은, 조금만 아프면은, 아우, 그것이 이유야. 아주 잘 만들어 놓은 이유. 아파요. 근데 어때요? 지금은 어때요? 아파?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예. 아, 허리? 아우, 뭐 설교 강단에서 부러지면 그게 영광이지 뭐. 오는 거예요 그냥. 뭐, 안 아파. 아까 바로 하나 붙였어요 내가. 받자마자. 예, 화장실 가고 바로 붙이고 왔어. 예. 어디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하나님께서 그냥 막 현장에서 조달해갖고 그냥 쓰게 하잖아요. 하나님 놀라운 분이에요. 안 아파. 예. 그래서 귀하게 하나님께 영광으로 우리가 점철되길 바라요.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내가 병이 낫건, 내가 돈을 벌건, 내가 자녀가 잘 되건, 내가 뭐가 잘 되건 다 하나님께 영광으로 한번 초점 맞춰보세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애가 집에서 엄마가 밥 먹어? 엄마 밥 주셔서 감사해요? 간식 먹어? 엄마 간식 주셔서 감사해요? 늘 뭐 할 때마다 감사합니다 하면 부모가 어떡하겠어요? 얘는 조그만 것들이 이렇게 감사해. 귀찮지만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귀찮지만 어떨 것 같아요? 마음은. 아, 얼마나 좋아요. 부모한테 감사한다는데 그만해라 하겠어요? 제재를 안 하죠. 그런 거는 우리가 계속하라고 그러지. 하나님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역사하셨네요. 하나님 일하셨네요. 하나님이 도와주셨네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네요. 하나님께 영광 계속 맞추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저는 그것이 귀한 열매라고 보는데 그 귀한 열매를 맺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이 바로 그 밑에 나와요. 9절부터 볼게요. 우리 8절에서 하나 더 봐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누구의 제자가 돼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맺는 것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고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는 길입니다. 19절부터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앞에 부분은 말씀대로 우리가 살고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서 기도하고 하는 모든 것들은 순종이라는 단어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순종.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에 관한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순종과 복종이 있죠. 맹종도 있어요. 이유도 모르면서 순종하는 것을 맹종이라고 그러고요. 하기 싫지만 해야 되는 것을 복종이라고 그러고요. 자발적으로 하는 것을 순종이라고 그래요. 차이가 다 다르죠. 여러분 어디에 속합니까? 네. 저는 순종이 되길 바라요. 때로는 두들겨 맞고 복종될 때도 있어요. 네, 주님께 한 대 맞고 와갖고 네, 복종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은 감사입니다. 그러나 순종하기 전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여기 그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우리의 거하는 파운데이션이 어디라고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순종 왜 해요? 사랑 근거로. 사랑을 근거로. 자, 성경은요, 종의 영과 아들의 영을 얘기해요. 근데 종은 어때요? 몸이 힘들어도 일 갔다 가서 밥을 해야 돼. 그건 복종이에요? 순종이에요? 복종이죠. 근데 아들은 어떨까요? 일 갔다 와서 나도 힘들어. 힘든데 아버지가 식사하셨을까? 빨리 끼는 때가 됐는데 내가 힘들어도 얼른 손 씻고 와서 밥 해드려야지. 이건 뭐예요? 순종이에요. 똑같은 일을 해요. 그런데 뭐에 기인하라고요? 내 안에 사랑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사랑에 근거하지 않는 순종은 뭐예요? 복종이에요. 사랑에 근거해서 내가 주님 말씀 붙잡고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말씀 붙잡고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안 살면은 야, 네가 목사인데 그 말씀대로 안 살아? 이거는 뭐예요? 순종이 아니에요. 복종이지. 야, 나는 내 맘대로 살고 싶어요, 주님. 나도 주일날 좀 자고 싶어요. 근데 뭐라 그래요? 엄마 나 교회 가기 싫어. 나 좀 잘래. 그러니까 엄마가 뭐라 그래요? 그래도 네가 안 가면 되겠니? 성도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하죠. 무슨 말인지 아직 이해가 안 되세요? 예, 그래요. 엄마 나 교회 가기 싫어. 그랬는데 엄마가 하시는 소리가 그러대요. 야, 네가 안 가면 어떡하니? 성도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더래요. 그 사람이 목사님이에요. 네, 여기까지 집어드리면 제가 심각한 건데. 자,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사랑의 근거에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10절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자, 계명을 지키는 것, 말씀을 지키는 것이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이에요. 말씀을 지키는 것이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셨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거하시는 방법은 뭐예요? 말씀을 지켜가는 거예요.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려면 뭐를 지켜야 될까요? 주님의 룰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룰.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그 1등을 한들 그 사람에게 금메달을 주던가요? 달리기 하는 선수가 자기가 조금 더 기록을 갱신하고 1등 하려고 선을 숏컷으로 들어와서 달렸어요. 옆에 사람 선을. 바깥에 돌던 선수가 안으로 들어와 달렸어요. 그래서 1등을 했어. 잘했다. 금메달 달아주던가요? 아니요. 법을 어겼어. 1등을 했는데 법을 어겼어. 여기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사랑을 하는 거지 계명을 다 안 지키면서 사랑만 한다. 안 돼요. 기독교는 물론 하나님도 사랑이시고 사랑하는 종교 맞습니다. 사랑하지만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구제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해야죠. 구제해야죠. 그러나 예수님 빠지고서 구제하는 것은 구제 사업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냥. 저희가 조금 선을 가지고 봐야 될 것이 바로 그겁니다. 자, 11절 마지막 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기쁨이 생길 거라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기쁨이 뭘까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이 현장은 이미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떠나서 이제는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고 있는 도상일 거란 말이에요. 지난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14장에 뭐라니까 일어나 여기를 떠나자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일어나서 여기를 떠나자는 것은 장소의 이야기, 환경의 이야기, 우리들이 지금 거쳐하고 있는 그러한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일어나서 이제 이제는 십자가를 지는, 고난에 동참하는 그 길로 가자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는 어디예요? 밥 먹는 자리가 아니에요. 마가의 다락방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보여주시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십자가를 지는 고난의 장소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로 지금 계속 걸어가면서 우리에게 사랑과 순종을 얘기하시고 우리에게 기쁨에 관한 얘기를 했어요. 내가 지금 아직 십자가를 안 져서 지금 조금 있으면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도 내가
주님이 이 잔을 내게서 물려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주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할 거지만, 그렇지만 결국은 십자가를 지는 자리까지 예수님 가세요. 그죠? 그런데 그것이 고난이 아니라 예수님에게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고난 가운데 가는 것. 여러분들 비즈니스 일 가실 때, 직장 가실 때 힘들어요? 가고 싶어요? 가고 싶지 않죠? 그런데 가서 돈을 받을 때는 어때요? 어떤 느낌이에요? 잘 왔어. 돈 받는 그 순간은 잘 왔어. 그래도 이 돈 갖고서 우리 애들이 또 뭐라도 하나 먹으니까 얼마나 좋아. 고난을 생각해요? 기쁨을 생각해요? 기쁨을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그러니까 부모가 되면 철이 든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는 것은 고난이지만 그 십자가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아버지께 올 수 있다는 그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어도 기쁜 거예요. 고통이어도 감사한 거예요. 기독교인의 고난은 우리는 이상한 사람들이 아니어서 고난 가운데 들어가도 기쁨으로 그 현장을 견딜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고난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결과물? 사람을 살리는 결과물. 그래서 예수님이 갖고 계시는 그 기쁨을 어떻게 한다고요? 11절,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만 고난 이후의 기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기쁨을 이제는 나도 너희들과 쉐어하고 싶어. 내 기쁨이 너희들에게도 기쁨이 되길 바래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그 길을 걸어가자. 왜? 그걸 통하여서 사람들이 살아난단다. 그걸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나와서 구원의 길로 들어올 거야. 얼마나 기쁘니, 얼마나 기쁘니, 얼마나 기쁘니. 이제 저기 산에 가서 이런 이파리의 약초를 구해오면은 우리 아버지를 살릴 수 있어. 우리 함께 그 고난에 동참하자.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약초를 가지러 가자 하고 한다면 나서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시는 걸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길들이 열린다면 예수님은 그 고난이 아니라 기쁨이에요. 감사해요. 그런데 이것이 나만 머무르는 감사가 아니고 기쁨이 아니라 너희들도 기쁨이 되길 원해. 왜? 내 안에 거하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나만 먹고 기쁜 것이 아니라 너희들도 먹어요. 네. 여러분 어때요? 내가 정말로 아픈 병이 있었는데 그 병을 어떤 약을 먹고 치료받았는데 어떤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내가 알지는 못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도 나랑 비슷한 증상은 똑같은 증상이에요. 그러면은 나는 모르는 사람이라도 그거 싸들고서 이거 먹으라고 갖다 주지 않겠어요? 안 하겠어요? 우리 특히 한국 사람 같으면 하지. 한국 사람들이 뭐 그럴 때는 다 우리는 한민족 막 그러잖아요. 그죠? 얼굴 몰라도 돼. 머리만 감아고 한국말 하면 되는 거예요. 뭐래? 몰라도 그 사람 내가 몰라도 야 이거 먹어보니까 내가 치료됐어. 그러면 그거 싸들고 가는 거예요. 갖고 그거 주면서 뭐라 그래요? 예수 믿으세요. 주면서 이거 먹고 당신도 건강해져서 같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립시다.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기쁨에 우리도 동참할 수 있는 귀한 일들이 있길 바라요. 그게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가족이 아버지에게 좋은 일이 있어요. 만약에 어머니에게 아니면 자녀들에게 좋은 일이 있어요. 그러면 다른 가족들이 기분 나빠해요? 기분 나빠해요? 아버지 저 100점 맞았어요 그러는데 아버지가 그래? 조심해야 돼. 다음에도 100점. 다 그냥 40점 맞다가 하나 60점 맞았어. 아버지가 얘기했잖아. 한 과목에 집중하지 말라고. 좋은 소리를 못 듣죠. 아버지의 기쁨에 아들이 동참하는 것처럼 아들의 기쁨에 아버지가 동참하는 것이 가족이에요. 그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기쁨을 우리의 기쁨으로 함께 나눠 갖는 것을 주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11절 마지막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도 주님의 기쁨에 동참하여서 귀하게 우리 공동체도 고난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고난의 시기를 지나가고 있으니까. 힘듦의 시기를 지나가고 있으니까. 그러나 이 시간이 우리 기쁨의 시간으로 바뀌길 저는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기쁨으로, 그리고 그 기쁨이 우리에게 나눠지는, 우리도 동참하는 기쁨으로 바뀌어지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지금 성도들마다 막 육신적으로 경제적으로 힘들고는 그런 폭풍 속에 지나가고 있지만 그 열매가 기쁨의 열매가 되어서 돌아오길 바라요.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주님 안에 거하시면 주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으로 분명히 넘칠 겁니다. 주님은 세상을 이기신 분이죠? 우리도 세상을 이길 겁니다. 주님이 다스리셨죠? 우리도 다스릴 겁니다. 그 세상에 끌려다니지 말고 이제 세상을 지배하고 나가는, 세상을 바꿔나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함께 기도할까요? 우리가 그동안 힘들고 어려운 것은 슬쩍 내려놓으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힘들고 어려우면 포기하려고 하지 않았나요? 그런데 주님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 그 문제 놓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 문제가 열매 맺게 하시고 그 문제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그런 환경을 주셨는지 몰라요. 우리가 함께 주님, 지금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가는 길에 이런 말씀하셨지만 우리 또한 주님을 사랑해서 순종함으로 많은 열매를 맺어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하고, 그래서 그 고난이 기쁨으로 바뀌게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동안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고 말을 했지만 진정으로 거했던가요? 가지에 붙어있기만 하면은 모든 것이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 붙어있는 것이 주님이 제거해야 되는 이유가 됐습니다. 혹시 우리가 열매 맺기 위한 주님 안의 거함을 등한히 여기지 않았는지요? 주여,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한 몸부림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하면서 받은 그 말씀을 붙잡고서 기도할 때에 열매 맺게 하시고 맺은 열매 들고서 기뻐하는 자가 아니라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로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영광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되는 길인 것을 알게 도와주시사 열매 맺지 못하면 주님의 제자 되는 것도 힘들 겁니다. 주여, 모든 것들이 주님의 사랑 안에 기인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안에 거하며 몸부림칠 수 있도록 역사하시사 하나님의 농부되어서 우리를 돌보심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예수님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양분을 나눠주심의 예수님의 사랑이, 또 성령님이 내주하시면서 우리 안에서 열매 맺게 하시는 주님의 함께 사랑으로 거하심이 지금부터 주님 안에서 열매 맺기를 소망하여서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한 몸부림을 치는 성도들 속에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나사렛 예수와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아멘.